사도행전 27번째 성령을 거스르는 세대에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이 파트 부분에서 어떤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모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가는데 그 모세를 소개하면서 뭔가 말에 뼈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말 속에 뼈가 있는 그런 말을 하죠. 자,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출애굽의 구속자로 또 4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하면 항상 축혀 세우는 최고의 사람인 이 모세, 바로 이 사람 모세를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하나 탁 집어넣어 놓고 이런 말을 했던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모세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말했던 그 모세다. 여러분, 모세가 말했던 세운다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누가 또 다른 모세가 돼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신구약을 잘 보시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말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한테 말한다. 나는 내 말을 너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새로운 모세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똑같이 전하죠. 심지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자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신약의 새로운 모세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언약을 맺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린 그것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되셔서 바로 당신의 피로,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 이 분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축혀 세우고 최고라고 말하던 그 모세가 무슨 말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어 세울 것이라고 했건만, 지금 너희들이 그 모세가 말한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언중유골처럼 딱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을 끼워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듣는다고 그렇게 난리쳤지만 정작 모세가 말했던 오실 메시아 선지자인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자 예수님은 거절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절하고 불순종한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장막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이 여호와의 장막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장막을 섬겼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43절에 몰록의 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몰록의 장막. 이 몰록은 가나안들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죠. 민족신. 모압과 암몬이 섬겼던 민족신.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황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금으로는 안 만들고요. 노스로 브론즈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불에 브론즈니까 넣어놔가지고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몰록이 이렇게 내밀은 팔 아래로 어린아이들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다가 흥분한 부모가 어린아이를 그 자리에서 화형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니 몰록에게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몰록 그 우상이 있던 곳을 파보면 어린아이의 뼈를 비롯한 사람의 뼈 잿더미들이 발견되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장막은 버리고 몰록이라는 이방신 노셋 덩어리를 신으로 삼아 섬기는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너희들이 조상들이 했다. 지금 스데반이 그들의 죄악상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십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이 나의 집이고 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이 어디 거하실 데가 없어서 장막살이 텐트살이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당신께서 저들을 만나주고 싶으셔서 그 안에 오셔서 빽빽한 구름으로 회막, 모일회, 장막막 그곳에서 같이 만나주시겠다고 했던 거. 여러분, 그게 이 장막이건만 하나님 굳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 그 장막을 버리고 몰록신을 섬겼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다시 섬겼던 신이 레판이라는 별신을 섬겼습니다. 이 레판 신이, 별신이 뭘까? 결국 토성을 섬긴 겁니다. 토성을. 이 토성은 그들이 보기에 태양 다음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별이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춰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토성도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별로서 태양과 같은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별을 만드신 창조주는 버리고 창조주의 작품이자 창조주의 그 빛을 그저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을 그 토성을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해서 또한 섬겼다는 거죠. 우리 43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가 막힌 일들을, 몰록의 장막을 섬기고 토성을 섬기는 일들. 여러분, 근데 이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다윗이 마음을 품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 본문 48에서 5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하늘 노숙자라서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지은 집에 새들어 사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너희가 원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하며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아주고 너희들의 죄요를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며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을 우상 삼아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성이 먼저 되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건만 이들은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건물 성전을 우상화시켜서 야,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성전 불패 신학. 절대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줄 압니다. 성전이라는 케이지에 하나님을 잡아놓고는 여기 당신 꼭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떠나신 지 오래건만 건물에 붙들려서 건물이 전부인 줄 알고 그토록 난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화려 찬란하다던 솔로몬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수룹바벨 통하여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더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건축광이었던 이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해줍니다. 확장 공사 시켜주고 리모델 시켜주고 더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 시대에 이미 건축이 46년 동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해주고 있죠. 그들이 또 건물을 우상 삼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며 정작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가 오셨건만 그 예수는 거절해요. 참 성전이신 그분이 오셨건만 그분을 그 성전에서 잡아들여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게 만들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하여 그 대단하다는 헤롯의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대단히 여겼지만 정작 모세가 가르쳤던 그 오실 선지자는 거절해 버렸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들 가운데 진중 가운데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장막은 버리고 몰록의 장막을 섬겼어요. 창조주를 버리고 창조된 토성 하나를 신으로 삼아 섬겼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는 버리고 건물 부여잡고 여기 하나님 계시니 우리 다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 같은 이들의 과거의 행태들을 오늘 성경, 그러니까 스데반은, 설교자는 뭐라고 그 행태들을 규정해서 말하는지 볼까요?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이 같은 과거의 행적들을 뭐라고 성경이 규정합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이 그래서, 그냥 하는 행동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해요. 단지 예수를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창조주를 거절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늘 그렇게 계속 너희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늘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오고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설교자는 이 회중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촉구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렀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령의 역사를 쫓아 따라 행하며 오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이 죄된 본성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그것을 거슬러서 성령 따라 쫓아 행하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죄인은 죄된 본성 따라 행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죄인은 하는 것마다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것을 거꾸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하셔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백날 말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2011년도에 13년 전이죠.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엄청났죠. 엄청났죠.
당시에 일반인들끼리 나와서 노래 경연 대회를 하고 심사위원들 뭐 음악 평론가들이 판정을 해서 상을 주네 마네, 이거는 보편적이었어요.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미 가수인 사람들끼리 경연을 해서 누가 더 진짜 가수인지 뭐 이런 거를 한다? 야, 이런 프로그램에 가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나오겠어? 여러분, 이걸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신박하고 충격적인 컨셉이라 저도 한국에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뭐 청년 사역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막 기가 막히게 보고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봤더랬죠. 그때 조용필 노래 부르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필은 별명이 뭐예요? 두 글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름이 뭐예요? 자, 자, 그렇죠. 조용필 하면 가수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나왔는데 조용필 노래 부르기 미션이 딱 떨어졌는데 어머, 그 자리에 연습하는 자리에 가왕이 오신 거예요. 이 가수들의 왕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쩔쩔매면서 용필이 형님 오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다 맞아 들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씩 골랐습니다, 곡을. 그래서 조용필의 곡을 하나씩 그 앞에서 불러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선배님 앞에서 선배님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딱 불렀어요. 딱 듣고 있더니 이 가왕이 너무 감정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감정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절제된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현직 가수들이 그렇구나 이야 이랬어요. 또 두 번째 분이 와서 또 다시 노래를 딱 불렀어요. 딱 듣고 있더니 가왕이 바이브레이션의 낙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반으로 줄여서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더 곡에 어울리겠습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야, 막 자기들끼리 막. 자, 그리고 실제 경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와 하면서 막 감정을 빼라고 했던 그 말 들었던 사람이 그때보다 더 격한 감정으로 탁 부르요. 바이브레이션 이것 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으아 하면서 우와. 그 비디오 영상 클립의 제목이 가수들은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아무리 가왕이 납신다고 해도, 왕이 납신다고 해도 그 사람 노래고 그 사람이 작사 작곡했어도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겠다는 게 사실은 사람의 심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여러분, 이 범죄자 전과 17범이 여러분 17번만 했겠습니까? 17범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했지만 17번만 걸린 거잖아요. 그죠? 전과 17범이 출소하면 세 사람 되는 게 쉽겠어요? 18범 되는 게 쉽겠어요? 물론 우리 마음은 개과천선해서 세 사람 되길 바라지만 현실 속에서 실제 보면 18범, 19번에서 30범으로 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죄인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4살쯤 되면 무슨 4살이라고 부르죠? 미운 4살. 근데 그 아이가 미운 4살 아이가 7살 정도 되면 착하고 예쁜 7살이 되답니까? 더 고집이 세지죠. 하고 싶은 게 많아지죠. 자기 이게 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7살이 되지 않습니까? 별명이.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지만 사람 죄인된 본성이라는 게 더 죄를 향하여 내 고집대로 가지. 내가 살아봐야 7년이건만 40몇 년 사는 우리 엄마 말 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지나고 오춘기가 오고 갱년기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더 부드러워집니까? 네 번째 봄이 지나고 오춘기 다섯 번째 봄이 지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갱년기가 오니까 날로 내가 새로워집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갱년기 앞에서 사춘기야 잠잠하라. 갱년기 앞에서 사춘기야 잠잠하라. 늦게 아이를 갖게 되면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걔들은 사춘기를 떨쳐 보이지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대 본성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여기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바울과 사울이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구약 그렇죠? 사울이었다가 그가 이방인 선교를 가면서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잖아요. 그게 이제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유대 배경에 있으니까 사울이라고 말해요. 자,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장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8장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행위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맞죠?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왁 하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막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는 이 사울 입장에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찔렸거나 내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말씀 보니까 전혀 그런 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는 요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사울이 생각했냐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지.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상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후에 바울이 된 다음에 이 사람 하는 말 좀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여러분 연갑자란 말이 또래를 얘기합니다. 같은 또래들, 동료들. 내가 여러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 거라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대요. 믿음의 선배들이 해줬던 말들을 내가 더 열심히 했었대요.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요만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뒤에 사도행전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3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한 그 행동이 4절. 박해하고 사람 죽이는 거,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거. 5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박해서 넘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전혀 자신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고 주 앞에 가면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 자신의 행동이 죄인인 걸, 죄인하는 걸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은 뭔 행동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기 조상들처럼 자신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무슨 은혜가 부어진 것인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멈추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그 회심의 장면의 사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씩씩거리면서 공문 받아가지고 해외 출장 나간 거죠.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해외 출장까지 가서 야, 정말 모든 사람보다 나는 더 주를 섬기는 거야.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에게 내리비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와, 꼬꾸라 앉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특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게 주를 거스르는 행동이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신학적인 영적인 트라우마, 충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을 따르게 되는 일은 생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만 되어 있지, 더 강력한, 더 크고 더 대범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지, 아, 이게 죄구나,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맥락 속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라고 다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투박한 노래와 투박한 멜로디라 할지라도 그 담겨있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눈물이 쭉 흐르게 되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요. 우리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깨달았을까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버려 두면, 손 하나 대지 않으시면 요 모양 요 꼴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건만,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시키셔서, 우리 작년에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이 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녹이시고 부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 청년부가 부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일단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출석한 적이 없는 숫자를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청년부 아이들끼리 새가족 환영회라는 걸 했어요. 이 새가족 환영회에 이제 20 몇 명 정도가 아이들이 왔는데, 새가족 아이들이, 이 새가족이라는 게 한번 왔다고 새가족을 받지 않습니다. 4주 나오고 과정을 끝내야 새가족을 받는데, 이게 1, 2, 3, 4, 5월 달이 아니고 3, 4, 5월 달만 받아서 20여 명이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게다가 지금 매달 어제죠. 첫째 주 토요일에 교육자가 말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다고 집회를 만들어서는 자기들이 이 코리아 포스트에 광고 내고 원처치 광고 내고 영상 광고 만들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들끼리 갖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상황 속에 그 당사자에게 제가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허락해 줄 거라고 믿고 우리 민준이라는 아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금 청년부에서 회장 일을 하고 있어요. 회장 일. 우리가 명칭을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임원에서 이 최고 리더십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민준이를 만난 것은 어느 날 일부 예배 이 자리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로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집사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나왔길래 제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면서 했죠.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나올 거라는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일부에 또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야 신기하다. 얘가 왜 나왔지? 청년부 누구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일부 예배를 나왔습니까? 주일에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 나오고 나는 뒤에 테니스를 치는 거다.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테니스를 친다는 얘기예요. 주일에. 그렇게 쭉 나오더니 어느 날 3부에 1시 반 청년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청년부가 타카푸나 럭비장에서 예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1부 예배 나오지 말고 이왕이면 3부 예배 나오면 좋겠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애한테 물었어요. 세가족으로 앉아있길래 왜 오늘은 1부에 안 오고 청년 1시 반에 왔습니까? 테니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비가 와서 뭐 비가 안 와서인지 와서인지 아무튼 그래서 자기는 테니스가 주목적이고 그거를 칠 수 없는 뭐 상황인지 3부에 나온 거래요. 그렇구나 다음 주는 또 모르겠구나.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3부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3부를 나오고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계속 3부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은혜라는 걸 받아버렸어요. 은혜라는 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한 2년 정도 청년부를 하던 시절 아닙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자리쯤에 앉아있던 이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몸을 쑤그리더라고요. 남들은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혼자 고개를 팍 쑤그리던데 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 대목이 아닌데 울어요. 울 대목이 아닌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아이한테. 그 후로 조금씩 열심을 내고 예배를 하더니 이제 지금 청년부 회장이 되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우리 1부, 2부는 제가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부에 갔더니 얘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시자고 막 이러면서 뭐 교사가 부족한데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회중석에 갑자기 스피커 하나가 딱 이렇게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분명히 마이크로 이 메인 스피커를 통하여 기도 소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 회중석에서 강단을 향해 들려오는 이 스피커는 뭐지? 민준이 기도 소리. 얼마나 큰지 분명히 하늘에서도 들리실 거예요. 우리가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 아이가 누군지는 몰라도 왜 금요 기도회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 청년 실제로 아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들려요. 소리가. 기도 소리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청년부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물론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갑자기 얘가 방언이 나옵니다. 영어 방언이 나와요. Almighty God, You awesome God, 막 이러면서 막 Brilliant wisdom, Your special power, 막 이러면서 야 세다 세. 여러분 그렇게 회장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에 있는 아이들 그렇게 앞에서 목 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 영혼들을 안 보내주시겠어요? 이 아이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의 리더십들이. 여러분 청년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테니스 스포츠 팀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던 아이가 테니스 스포츠 팀의 청년부 건데 가면 당연히 되겠죠? 안 가요. 수요예배 나옵니다. 수요예배 나. 오늘같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청년부 설교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고는 1부 예배 같이 드리고 2부 예배 때 우리 초등부 교사하고 3부 때 자기네 예배하고 목자하고 끝나고 나면 임원들이랑 같이 모이고 리더십들 다 같이 모여서 청년부 아이들 안 나온 아이들 전체 다 전화 돌리고 99% 출석 나왔나 안 나왔나 왜 안 나왔나 다 파악 끝내놓고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렇게 영혼들을 관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할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럼 얘가 노는 아이냐? 풀타임으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열심히 특심 있는 아이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등록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아이가 7년째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7년째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6년 동안 안 나왔으면 7년째도 안 나와야죠. 뭔가 강력한 힘이 이 아이에게 임해서 끌어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놨고 이 자리만이 아니라 청년부에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테니스를 그 시간에 못 쳐서 예배는 드려야겠고 해서 나온 아이를 갑자기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셔서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콕콕 끓여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더니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딱 만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한 날로부터 2021년도 그것도 코로나 시절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기가 한도 끝도 없지만 그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의 관성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그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자 임하자 그 죄인을 끌고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앞에 견딜 사람이 없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그 중력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죄의 그 힘을 끌어당기는 힘을 성령의 권능으로 뚫고 나가게 하셔서 죄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어 이제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바꿔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 나야말로 진짜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는 저 죄인 중에 괴수. 이 괴수란 표현은 first라는 뜻을 번역한 겁니다. 의역한 거예요. 죄인들 좌우로 정렬 서봐 하면 1번으로 서 있어야 될 죄인 중에 1번. 사형대에 매달려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순위로 1번. 죄인들의 첫 번째인 나를, 웬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수고보다 훨씬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수고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발견하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던 세대가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는 세대로 바뀐 것은 그 은혜가 사슬되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 오프닝 전에 했던 찬양,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그 우리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그렇죠. 어린아이 같아서 미련하고 약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 손에 이끌리어서 그 강력한 은혜가 사슬되어서 우리를 끌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스데반의 첫 설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고난과 환난 속에 함께 해주셨대요.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분이 찾아와 주셨대요.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찾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령을 거스르는 세대임에도 주신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